코로나 위기 속에 2030 세대 사이에선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2달도 안 돼 8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좀처럼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벌써 6월이고요. 보통 이제 이쯤 되면 좀 이렇게 더워지고 해야 돼요. 오늘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지난주 한 주 동안은 계속 뭐 비도 왔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건강을 여러분들 잘 돌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지금 한참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방학의 기쁨도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을 함께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주먹을 가볍게 쥐고 우리 힙합 스타일로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자매분들 함께 제가 요 형제요, 자매요 해주시면 같이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요 형제요. 예, 활기차고 좋습니다.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인사할게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활기차게 해주셔가지고. 네, 지난주 광고 때 저희가 말씀드렸고, 또 지금 이제 시그널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한 달의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요. Don't talk, don't talk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발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Don't talk 이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사실 편하게 또 이렇게 자유롭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가 이제 지은 제목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이 단어가 딱 떠오르고 굉장히 래퍼 감성으로 잘 지었다. 이게 라임이 살아있잖아요. Don't talk, don't talk.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에 대한 얘기가 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뭔가 정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쉽사리 하기도 어렵고 또 더더욱 설교에서 들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좀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청년의 때에 성경적인 재정관을 우리가 좀 건강하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돈톡인데 이게 돈똑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아울러 좀 회개하실 필요가 있는데 돈똑이 아니고 돈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돈은 만악의 뿌리인가? 라는 주제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달마다 계속 새로운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5월 한 달 동안 다뤘고, 이제 5월 한 중순쯤에 교역자들끼리 같이 이제 상의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달에 어떤 주제를 다룰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대한 이슈가 딱 나온 거예요.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청년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실제로 이 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임에 틀림없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새삼스럽게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원치 않아도 막 들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막 이런 이야기들이 뭐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뭐 웹사이트만 열어도 막 뜨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카페에서 앉아만 있어도 막 들려오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뭐 코인이 어떻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제가 굳이 찾지 않는데도 막 들려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과열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나누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정말 많은
돈에 대한 담론들이 막 오가고 있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다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년일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끽해야 교회에서 들었던 돈 얘기의 대부분은 그냥 수련회 때 뭐 특강 정도, 그냥 선택 특강 같은 데 가서 그냥 듣는 정도의 이야기가 전부였던 것 같고, 거기서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돈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돈은 악한 거야, 돈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돈은 돈 얘기하고 막 이런 건 굉장히 천박한 거야,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잘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습이 그렇게 제가 되더라고요. 아, 돈은 악한 거구나, 아, 돈은 뭔가 부정한 거구나, 거룩하지 않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 생활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학교도 졸업하고, 저는 또 일본에 유학도 다녀왔어요. 2년간 또 살고 또 목회 현장에 오게 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모든 이렇게 어떤 삶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계속 생생하게 와닿고 고민하는 주제는 결국 이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되게 좀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막 돈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살수록 점점 커지더라 라는 이야기하니까 되게 낯서실 텐데, 저도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고민들을 하게 되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이 생기고, 다 모든 것에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하루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고민해야 되고 필요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루라도, 딱 하루 24시간 동안 단 100원도 소비하지 않고 혹시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100원도 안 쓰고 살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00원. 너무 적어요. 1000원. 1000원도 난 소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홍균 형제 가능하세요? 왜 오늘 또 거기 앉으셔가지고 홍균 형제 혹시 가능하세요? 1000원 안 쓰기. 1000원도 쓰지 않고 24시간 가능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가능할 거예요. 1000원?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1000원을 쓰진 않을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24시간 모든 이 활동 자체가 이미 어떠한 가치를 막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1000원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 관리비 나가고 있죠. 매일매일 나가고 있고, 엄마가 해주는 그 밥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죠. 돈 벌어와서 돈 내고 재료 사가지고 가스비 내가면서 만들어갖고 먹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텐데, 우리가 사실은요 100원도 안 쓰고 24시간을 버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뭔가 돈을 계속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다면, 그럼 이 돈에 대한 어떤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동안 저는 어땠다고요? 제가 청년 때는 돈은 그냥 부정한 거야, 돈은 악한 거야, 이렇게만 계속 배워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아닌 척하고 그냥 에헴하고 모른 척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 살게 되는 면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주 동안 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진솔하게 좀 나눠보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설교를 우리가 한 달간 준비해야지 라고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요, 돈은 악하다, 돈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성경에 써 있는가? 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진짜 그런 것인가? 라고 막 찾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다면 아마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 본문을 아마 들으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한번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도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엄청 들은 거죠. 돈은 악해, 돈은 나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 때문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선입견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자꾸 학습이 돼가지고 돈은 나쁜 거, 돈은 부정한 거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좀 커가지고 다시 여기를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돈이 악하다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잘 보실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 써 있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돼 있어요.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아시겠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써 있으면 그 자체는 그냥 악하고 부정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뭐냐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가치 중립성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자는 원래 악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 즉 이 돈의 가치 중립적인 것이 깨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통째로 읽어보면 앞에 두 절은 돈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보이고요, 뒤에 두 절은 그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이것은 돈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예요. 뭐 공수래 공수거라고도 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혹은 만족하는 것, 자족한다. 이것은 돈 자체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울어서 깨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뒤에 두 절,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립성이 깨지고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 대목이 위험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악한 것을 굳이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처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악의 기준 자체는 없어요, 돈에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돈에 대해서 섬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지역적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요, 이 소아시아, 지중해 인근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화살표 보시면 제일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오는 많은 이제 배들, 무역선들이 정박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문물과 화려한 것들이 다 유입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혹과 욕심이 있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맨날 눈만 뜨면 막 온갖 진기한 것들이 막 바다 건너가지고 오고요, 돈 될 만한 것들이 막 들어오고요, 거래가 일어나고요, 맨날 보고 듣고 손에 만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돈 될 만한 귀한 것들이 막 오가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물질적인 거에 마음을 뺏기기가 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립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 아주 섬세하게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 전서의 본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돈이 가지는 가치 중립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굉장히 깨지고 기울어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과 미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시대. 그래서 청년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돈 자체를 악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아시고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돈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고 우상화될 위험성은 항상 있는데 예수님도요, 그 위험성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주도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남녀가 여러 사람을 막 사귀면 욕을 먹는 것처럼 한 가지를 사랑하면 어느 한 가지는 미워하거나 한 가지를 더 중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좀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런 분명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과 돈도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양한 우상 숭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수준으로 동등하게 위치시켜 놓고 이야기한 것은 돈이 유일해요. 다른 것들도 물론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돈 이렇게 얘기한 건 예수님도 유일하게 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전능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요, 전능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전능성이 마치 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가치를 이렇게 물량적으로 환산해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치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구잖아요. 뭘 살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도 마치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되게 편안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돈이 마치 하나님 수준처럼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돈 자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생명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감정에 대한 것, 이러한 영역들은 사실 돈이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욕심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가치 중립적인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실제적인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가치 중립성이 깨진 욕심과 욕망으로 돈을 바라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가치를 선하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 재능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필요, 좋게 사용할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형이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도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이 움직임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위임받은 재정, 돈에 대한 것도 건강하게 바르게 선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부터 19절에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적용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의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부자들이 교만하여서 계속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돈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낌없이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장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넉넉하고 든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진 것을 나누는 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결단이 필요하고 좀 훈련도 필요하고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도요 좀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나눔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한 아이를 한 10년 이상 좀 계속 후원을 해 오고 있어요. 그 아내를 이제 만나고 연애를 시작할 때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게 그냥 우리 둘이 좋고 그냥 우리 둘이 막 행복하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연애 이제 시작할 때 막 했었어요. 좀 더 의미가 있는 만남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 아이의 삶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케냐에 있는 돌핀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결연 초창기에 이렇게 온 사진이에요. 그때 4살인가 5살 이랬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결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이렇게 고민 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막 아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전도사의 막 박봉에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만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까? 뭐 이런 생각. 뭐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챙겨야지라고 막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처음 결정했던 그 마음이요. 누군가는 우리의 이 결정, 이 나눔에 대한 그 다짐을 통해서 한 아이가 그래도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정해서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힘에 부치지만 이 일을 끝까지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2년, 13년째 계속 잘 후원을 하고 있고, 그 아이가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맨 끝에 이제 엄청 그 약간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오고 뭐 이렇게 편지도 오고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꿈이 있냐면,
이제 저희 애들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 이게 시온이, 시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정말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설명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막 설명해주고 싶어서 요즘은 이렇게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애들 방에다 이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아직 뭐 100% 뭔진 잘 이해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좀 잘 설명해주고 그런 날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게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다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눔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참 돈이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뜨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눈 뜨면 굉장히 많은 뉴스와 또 정보들, 그리고 제가 이건 사실 설교 초반에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약간 민감한 것 같아서 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식도 하시고 뭐 코인도 하시고 뭐 그것 때문에 고민인 분도 많으실 테고 요즘 보니까 뭐 별로 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다 피부로 와닿아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돈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잘 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불안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시대죠. 돈을 버는 것도 어렵고 모으는 것도 어렵고 열심히 모으고 모아도 무언가 미래를 잘 계획하기엔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 중립성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분명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것이 기울어지는 순간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돈에 쫓겨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간됨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급해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인간됨과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던져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돈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 겁니다. 무엇을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보다 돈이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 위에 돈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굳게 믿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 심지어 사람도 생명도 감정도 다 손에 쥘 수 있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생명과 사람과 마음과 감정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낮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집중하여서 그 길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주도권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순식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사람과 생명을 돈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은 것이죠.
제가 광성교회 부임해서 2번 정도의 이 재정 펀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재정을 모은 적이 있었고, 지난 4월 달에 우리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모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건,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이러한 섬김들을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지키면서 살아주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계속 그냥 손에 움켜쥐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채우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훈련하고 배우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채우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부디 돈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좀 멋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그 돈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한 달간 계속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부족치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마음 모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이 가치 중립적인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여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계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들을 돈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서로 바꿔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돈을 사람보다, 생명보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높은 곳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도 사람과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귀한 곳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놓고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이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탐욕에 빠지는 것이요 패망하는 길이요 악한 것에 도모하는 길임을 생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늘 역류하고 조급해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모아야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할 것이다,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거짓된 이야기들 가운데 그것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그 만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이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누고 또 섬기는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연습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낼수록 더욱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청년의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이제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이 재정,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정,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돈,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작게라도 쓰는 훈련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스며들고 익숙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훈련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결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전혀 무관심한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 대접하는 것이 정말 주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청년의 시기에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된 이 본성과 역행하는 그의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하나님 또 섬기고 흘려보낼 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후히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익숙하게 나누고 훈련하는 하나님 청년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지켜가는 것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자원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임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거꾸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붙들려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과 일터와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겸손히 잘 위임받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익숙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을, 그 삶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돈을 선용하고 다스려서 선을 이루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욕심을 다스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돈보다 더 우월한 가치인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